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전국 5개 도시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질문에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응답자들이 밝힌 관심 분야는 1위가 자산관리 30.9%, 그리고 건강이 20.6%, 그리고 노후에 대한 관심이 10.3%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로 보면 30대에서는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50대 이상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50대 이상에서는 최고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건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체중 관리도 하고, 또 웰빙, 좋은 먹거리도 찾아서 먹기도 하고, 건강식품도 찾아 먹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진실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운동을 하고 몸 관리를 잘하고 또 좋은 거 막 챙겨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누구나 이 치유와 회복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 바로 치유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회복되고 나서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회복하게 하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 30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30편을 보면서 위에 표제를 보니까 좀 낯선 표제를 발견합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란 말은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불렀던 노래다.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리는 노래다라고 되었는데, 사실 다윗의 성전을 지었나요? 다윗의 성전을 낙성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 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어떻게 성전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정리해보면 그런 말이죠. 이 시는 사실 다윗이 성전 낙성가로 지은 시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해 주신, 낫게 하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전을 낙성할 때, 나중에 그 후대 사람들이 성전을 낙성할 때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도 그 내용이 너무나 적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 나중에 성전 낙성가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시가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었을까요? 추정해 보건대 BC 155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다 폐허가 되었고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낙성가로 바로 이 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70년 동안 그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 그 어떤 감동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감동적인 일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70년 동안 눈물을 흘렸죠. 그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때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낙성합니다.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 그 감동 어떠했겠습니까? 그 감동을 노래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노래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늘 시편 30편의 다윗의 시가, 다윗의 이 감사의 시가 너무나도 그들의 감동을, 그들의 감격을,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바로 그런 시였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바로 개인적인 감사의 시를 썼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내용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다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찬양, 그 성전 낙성식에 부르기에 너무나도 딱 맞는 시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은혜를 맛보았기에, 어떤 감격이 있었기에 성전이 회복되는 듯한 그런 말할 수 없는 큰 감동과 그런 감동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치유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감사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죽다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끌어내어 주다, 끌어내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다, 길어올리다,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수렁에서, 그 깊은 우물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다, 끌어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그 수렁이 어떤 수렁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질병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질병이 보통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그 수월에서 나를 끌어내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무덤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치유의 감격, 치유와 회복의 감격,
그런 구원의 감격을 오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70% 가까이가 바로 이 치료의 사역이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예루살렘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저 갈릴리 촌동네, 갈릴리 주변,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갈릴리 주변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오늘같이 이렇게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난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뭐가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 갈릴리 주변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긍휼이 풍성했던 그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회진을 하듯이 그 갈릴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주변, 오늘 말씀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역의 70% 가까이가 바로 이 치료에 관련된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고난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이유였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치유를 얻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육체적 고통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친히 내가 누구냐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친히 만지셨기에 의사보다도 더 우리의 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몸을 또한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 신방을 가면 늘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의사가 치료도 하고 또 의사가 여러 가지 약도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살이 돋게 하시고 뼈가 붙게 하시고 결국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의사가 살을 꼬매죠. 찢어진 곳을 꼬맵니다. 또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맞춰서 기부스를 합니다. 그렇다고 낫는 게 아니죠. 꼬맸다고 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살이 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부스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뼈에 진액이 나와서 뼈가 다시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경수 권사님도 늘 이렇게 그렇게 간증하시죠. 예전에 다리가 매우 아프셨는데 꿈에 목사님이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와 다리를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리를 만졌는데 그 이후로 놀랍게도 아팠던 다리가 말끔하게 나았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도 놀라셨다. 이런 말씀을 늘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 오늘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보면 단지 다윗의 그 죽을 병, 그 질병만 치료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의 몸과 함께 또한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상한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웃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벳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슬픔을 뭘로 바꾸셨다? 춤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벳옷을 벗겼어. 벳옷이란 말은 상복도 아니고 죽은 사람에게 입힌 옷입니다. 뭐라 그러죠? 죽은 사람에게 입혀놓은 옷. 수의? 그것을 벗기시고 대신 무슨 옷을 기쁨의 띠, 나들이 할 때 가는 그런 드레스, 나들이 할 때 예쁘게 치장한 그런 옷으로 바꿔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슬픔, 그 아픔을 다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벗겨주셨다. 그래서 기쁨의 띠를 띠는 인생, 춤을 추는 인생, 다시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에 딱 좋은 고백이었습니다. 새 성전을 지어서 낙성식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해주셨구나. 우리의 이 벳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띠게 해주셨다. 이 고백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5절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돼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를 갔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었다. 저녁에 잠깐 울음이 깃들었지만 아침이 되니 다시 기뻐하게 해주셨다. 다시 밝아지게 해주셨다. 다시 웃게 해주셨다. 눈물을 흘리던 그 백성들을 다시 웃게,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들이 다시 기뻐하고 축제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성전 낙성직에 딱 맞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도, 슬픈 마음도,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는 분, 그래서 다시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춤을 추게 하시는 분,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힐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힐링. 바야흐로 이 시대는 힐링이 필요한 시대죠. 몸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욱 마음의 치유함, 이 힐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힐링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보내셨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래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한 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샤바를 한다는데 깨지다,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완전히 깨지고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깨어진 마음, 그 부서진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다시 찬송을 부르고 다시 웃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자녀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녀가 완전히 절망을 해가지고 슬퍼 울고 있는 그 모습 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겠죠. 그런데 반면에 자녀들이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보면 그 모습 바라보고만 있어도 얼굴이 흐뭇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자녀들이 어선서 모여서 와 웃고 있는 모습 보면 부모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합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가 환하게 웃기를 원하십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도 정말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웃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웃음을 주셨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슬픔 가득했던 사라를 하나님 웃게 해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그 90세 나이에 아들을 임신하고 그냥 너무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웃은 것이 아니라 그 임신 소식, 출산 소식을 듣고 듣는 사람들도 다들 함께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그런 웃음을 그 가정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커튼이 젖혀지면 빛이 들어와서 방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얼굴을 환하게 밝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3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겠다. 그래서 처녀도 청년도 노인도 다들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웃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 나와서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듯이 그렇게 기뻐 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웃게 하시고 정말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많이 웃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다윗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오늘 다윗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찬송으로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었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그 은총이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감사로 초대하고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그 은혜를 그것을 간증하며 또 함께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나를 그 고통에서, 그 질병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늘 하나님 높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간증하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찬송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넘치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얻었죠.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 보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나병 환자들. 그래서 멀리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치병이죠, 나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당시 제사장에 가서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증명을 받아야지만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가는 길에 보니까 병이 다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었나요? 몇 명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9명은 다 그냥 좋다고 가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죠.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 불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주님께 와서 감사한 사람 몇 명? 1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명이 은혜 받아도 10명이 기적을 경험해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명이라. 그래서 11조 교인이라는 말도 있죠. 10분의 1. 교회에 다녀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만이 진정한 교인이다. 그런 뜻의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교인은 10명 중에 1명이다.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참 교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게 몇 명이라고요? 10명 중에 1명만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가 나온받은 사건을 쭉 나열하는 간증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가 형통할 때는, 병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형통할 때는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서 있었던 것을 그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서 있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형통함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자만했는데 주님이 잠깐 얼굴을 가려버리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은혜의 얼굴을 잠깐 가리시니까 그의 인생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때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형통했던 것이 이게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산같이 굳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제서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윗은 형통할 때는 이걸 몰랐었는데 그가 병들고 나니까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그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형통할 때도 잘 될 때도 건강할 때도 풍성할 때도 이런 풍성한 한가위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병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또 이것이 회복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의 마지막 절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 12절은 다윗의 결단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다윗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는, 잠잠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네. 내 영광으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에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라고 고백하면 또 우리에게도 그걸 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명절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온 가족을 강건케 하신, 그래서 다시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